창세기 2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3절에서 14절요. 13절. 그리고 그는 그 에브로느 두 귀에 확실히 말하고 있다. 그 땅의 백성이 확실히 말하고 있다. 해적석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죠? 해적석. 만약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당신은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당신에게 주었다. 그 땅의 값을, 그 땅의 같은 값을 당신은 받아라. 나에게서. 그러면 나는 장사할 것이다. 이 나의 죽어 있는 자를 거기에.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네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을 두 귀에 말하고 있죠. 에브론이라는 말이 땅이란 개념도 있다 그랬어요. 자칼이라는 자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설명을 해보죠. 아브라함의 부탁에 의하여 헷사람들이 에브론에게 중재합니다. 중재. 그러므로 본 내용은 헷사람이 에브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근원이 헷사람이네요. 헷사람. 헷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브론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자신들의 중재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하는 헷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이죠. 자신의 입장에서 에브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꼭 아브라함이 말한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죠?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당신은 정당한 땅값을 받아라. 그러면 나는 그 땅에 나의 죽어있는 자를 거기에 장사할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헷사람들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정당한 값을 받아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범하였다.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값은 하나님이 정하여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정하여 정해졌죠. 반역은 죽음이다. 그러죠. 반역은 죽음이 반역해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전쟁터에서 대적하고 싸울 때는 다르죠. 근데 반역은 다르죠. 반역은 죽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것도 죽음에 해당돼요. 왜 반역이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 맘대로 사는 내 나라를 세웠어요. 이 반역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이는 생명으로 생명을 속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생명으로 생명을 속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한 값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대속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 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의 값을 받아라. 정당한 땅의 값. 정당한 땅의 값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정당한 땅의 값이에요. 생명을 생명으로 대속하는 거죠. 이해하죠? 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대한 자기중심의 육체적 욕망은 죽었고 참 그리스도인은 육체적 욕망 죽었어요. 자기중심의 육체적 욕망은 죽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적 욕망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전에 저 유튜브 하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육체적인 부활만 강조하더라고요. 육체적인 부활.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는 여러분 육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구원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이 땅에서 구원의 발판을 마련해야 돼요. 이 땅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죽은 후에 믿어가 안 필요 없어요. 믿을 수도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뭐가 죽었어요? 육체적 욕망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육체적 욕망이 장사 지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 묻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바 되었잖아요. 우리도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됐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육체가 장사 지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현실로 딱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 육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내 자기중심의 육체적 욕망이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자기중심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의 죽은 자리에 여러분의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자기중심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자기중심의 죽은 자리에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심겨야 돼요. 그 자리에. 예수 생명으로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이제 그 죽은 자, 자기중심으로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그걸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래요. 살았다 났다 그래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새 생명으로 거듭남이에요. 예수님도 니고데모한테 이거 설명할 때 어렵게 여겼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공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저는 이거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번역을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주석을 해가면서 신약을 거의 주석을 끝낼 무렵에 그렇구나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예, 여러분이 지금 저희가 저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해한다면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부활 막 이런 헛소리 안 하게 돼요. 부활이 뭐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이걸 이해하면. 창세기 22장 19절 모리아산의 부엘세바로 돌아갔다. 모리아산에서 부엘세바로 돌아갔죠. 그런데 돌아가는 도중에 이삭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삭의 이름이 없어요. 이는 이삭은 그 죽음에서 구원받았지만 구원이랑은 살았지만 제물이 되지 않아요. 그 죽음의 제물이 살았지만 그죠? 죽은 것과 같은 거죠. 이 말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 기쁨이잖아요. 지금 이거 두 가지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유, 여기다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좀 연관돼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연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의 의미죠.
이 이름의 의미가 기쁨이죠. 이 기쁨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삭일 수 있죠.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연관시켜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공감이 가요. 자,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은 거나 같죠.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내려오면서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았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때요?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안 죽은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신이 죽었다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 앞에 이삭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이 내용을 공유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기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나중에 이삭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여러분 이 말을 조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라는 것을요. 14절 그러므로 그 에브론이 대답하고 있다. 그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한다. 자, 이제 헷 족속들이 그 에브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브론이 헷 족속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